말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기도자녀들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향한 노래로, 또 소망의 노래로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박수치면서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잘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하신 내 주의 보혈을 내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과 우리 죄를 씻어주고 있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박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좀 친구지
항상 하는 찬송 중에 너무 자주 하는 찬송이라서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명절 되면 이 곡을 꼭 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곡이 주는 은혜를 잊었던 것 같아요. 곡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는 자비하신 청량한 그렇게다. 여러분 찬양 드리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소망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아 새로운 활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강복의 기쁨을 주시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엔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저희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러한 때 저희 늘 푸른 교회와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이 사회와 국가와 민족 앞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넘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종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저희 심령이 변화되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추석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채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휘자와 함께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주님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면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국군이 러시아 군대와 전쟁할 때입니다. 영국군이 알마고지를 향해 진군할 때였습니다. 그때 영국 군인들은 자기네 진지를 향해 내려오는 러시아 군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국군의 일부를 절반 정도를 왼쪽으로 돌아서 아래, 산비탈 아래로 이동하라는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러시아 군이 있는데 이 병력의 절반을 아래로 내려가라는 이 명령은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이해되지 않는 어리석은 명령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이 군인들은 명령대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어리석은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 조금 후에 판명났습니다. 병사들이 왼쪽으로 돌아서 아래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받는가 하면 러시아 군인들이 기습 공격하려고 밑에서 살금살금 기어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지휘관은 높은 언덕에서 러시아 군의 모든 동태를 다 살폈으면 뒤에서 급습당해서 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병력의 절반을 아래로 이동해서 밑에서 매복 공격하는, 기습 공격하려는 이 러시아 군의 공격을 막아서 결국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휘관은 전장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지휘관은 전체 상황을 다 아울러야 됩니다. 지휘관의 일반 병사들처럼 눈앞의 움직임만 봐서는 안 돼요. 이 병사들은 눈앞에 적의 움직임만 봤습니다. 그런데 지휘관은 전체를 다 보면서 작전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공격, 후퇴 또는 수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휘관의 전체를 잘 보지 못하고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전쟁하게 되면 적군의 매복 또는 기습 공격으로 많은 군인들이 목숨 잃게 되고 또 다치게 돼요. 그래서 이 지휘관의 책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체를 보는 지휘관 같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고려하셔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치 앞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 힘드니 왜 그렇게 하려니 불평하고 따졌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보시고 고려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건져 주십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인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17절 말씀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고 말씀해요. 자, 이것은 바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17절 말씀 잘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이해하려면 이 지도, 그 당시의 지도를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빨간 거 보이죠?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430년 살았던 고센입니다. 여기가 고센이고 여기 가나안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갈 길이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 돼요. 자, 여러분 생각에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를 따라 쭉 가는 게 제일 좋고 빠르고 편한 길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길을 택할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하냐면 여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길이 무슨 사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래서 이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이 길로 인도하지 않고 먼 길로 이렇게 돌아가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먼 길로 인도하셨느냐? 그 이유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그 백성이 전쟁을 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가까운데 이 길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말은 이곳에 블레셋 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블레셋 군인이 있다는 것은 이 길로 가면 블레셋 군인과 한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인과 전쟁하게 될 때에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한다라는 겁니다. 자, 불 켜주시고 다시 보시 바랍니다. 자,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철제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블레셋과 맞닥뜨려서 전쟁하게 될 때에 블레셋 군인들 무섭다고, 우리 다 죽는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주에 지나서 보면 홍해 앞에서 뒤쫓는 애국 군사들을 보면서 울고 불면서 우리 다 죽었다고, 다 죽는다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걸 연상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저 블레셋 길로 가까운 길로 바로 가게 될 때에 블레셋 사람과 맞닥뜨려서 전쟁하게 되면 우리 다 죽었다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군사적인 준비도 안 됐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됐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5 도시국과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5이 철기 무기로 무장한 이들과 만나서 싸우게 되면 우리 안 간다, 우리 돌아가겠다 할 게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지만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시험에 들 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가만히 성경 묵상하다 보니까 왜 그리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왜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마치 블레셋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칠 힘이 없어요? 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블레셋보다 훨씬 강한 애굽에서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고 건져 주셨다면 아무리 블레셋이 철기 무기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그런 블레셋이 뭐가 두렵다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피해서 도망가서 먼 길로 6배나 먼 길로 왜 이렇게 가게 하셨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이스라엘은 나약함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실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서 블레셋 두렵다고 다 도망간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크고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하나님 신뢰해야 말씀을 믿을 때에 그때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에게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 낫고 기도 응답 받습니다. 다른 성도는 그런 병 고침 받지 못하고 기도 응답도 없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달라요?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 달라요? 아닙니다.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함 받고 기도 응답 받는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었어요. 기도 응답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주간에 집사님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골다공증으로 오래 고생했는데 고통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뭐 제가 그 자세히 모르겠는데 거기도 수치가 있는 것 같은데 수치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거 뭐 고침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병원 가서 골밀도 검사했는데 정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뻐서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서 저에게 전화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의사 못 고치는데 약도 온전히 치료 못하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믿음이죠.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치료해 주셨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런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분이시다. 내 기도 들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만나주신다. 이 수많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6배나 먼 길로 삥 돌아가게 하신 거 능력 없어서 블레셋 사람 무서워서 그리 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니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 그러니 그들과 싸우면 그들은 분명 도망가겠다 할 것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지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면 빨리 가는데 이렇게 이제 안내하셔요. 근데 여기 보면 파란색이 이게 바다인데 여기 파란색 바다인데 여기에 이제 얌숲이라 얌숲. 여기도 얌숲이라고 하는데 얌숲은 이게 홍이라는 뜻, 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리로 건너갔는지 아니면 요리로 건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여튼 홍해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가 이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길로 가는 것보다 6배로 먼 길로 가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여기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홍해를 통과하려고 하신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 우리 1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쭉 가면 되는데 밑으로 돌려서 아래 홍해 쪽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6배나 먼 길로 홍해길로 돌려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만 아니라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가나안성 사람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힘이 세고 성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 사람들을 정복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다를 가르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은 두 번째로 이런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기적을 보았느냐? 이 기적을 보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에게 넉넉하게 줄 수 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신뢰한다면 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에게 주겠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먼 길로 여섯 배나 먼 길로 돌아가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면 이스라엘이 도망갈까 봐,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돌아가게. 두 번째 뭐예요?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무슨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저 가나안 땅 내가 줄 수 있다. 줄 능력 있다. 이거 믿으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광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무슨 일이 있든지 의지하라는 거죠. 모세는 홍해 앞에서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들 앞으로 살다 보면, 광야길 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이고 마실 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비가 100mm도 안 오는 그런 아주 메마른 땅,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 광야로 돌아가면 다 죽어요. 오아시스 사는 사람 아니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매일같이 먹을 양식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반석에서 물을 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처한 상황이 척박하고 죽음의 땅일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게 되면 광야, 죽음의 땅을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지휘관은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작전을 짜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저 가까운 길로 가게 하시지 않고 먼 길로 특히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현재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 가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 무서워서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하나님 믿지 않으니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멀지만 돌아가게 하심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21절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특징짓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만나입니다. 두 번째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보여줘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만나입니다. 하나님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켜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죽음의 땅 광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광야 들어가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양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뭐 물질이 필요한데 양식이 필요한데 이런 걱정 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만나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신명기 8장 3절에서 잘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먹이신 것은 이런 메시지. 너희들 뭐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주시고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빵 먹어야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그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이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 이거 훈련하신,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자, 구름 기둥은 낮의 열기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요. 광야 가면 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 속에 들어가면 서늘해요. 불 기둥은 밤의 추위, 밤의 냉기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자, 그러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을 뭐가 말씀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그의 백성을 돌봐주신다. 지켜주신다. 이걸 고백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은 보호, 지켜줌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을 갈 때
매일 만나 먹지만 매일 보는 게 뭐예요?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떠서 하늘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구름 기둥 밑으로 따라 이동을 해야 돼요. 가다가 구름 기둥이 어느 딱 틉니다. 정지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정지해요. 그리고 구름이 이렇게 낮게 내리면 백성들이 짐을 풀고 텐트를 쳐요. 그곳에 머뭅니다. 언제까지? 구름 기둥이 다시 높이 뜰 때까지. 높이 뜨면 무슨 뜻이에요? 짐 싸란 뜻입니다. 그럼 짐 부랴부랴 싸요. 쌀 것도 없죠. 텐트 그냥 빨리 거두고 그냥 이불만 이불하고 그냥 뭐 밥그릇만 싸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이동하면 따라 이동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야 짐 싸라, 일어나라, 이동해라, 정지해라 말씀하지 않아요. 뭐로 합니까? 구름만 보면 알아요. 구름의 이동만 보면 구름이 이동하면 아 가라는 뜻이구나. 구름이 정지하면 정지하라는 뜻이구나. 내리면 짐 풀라는 뜻이구나. 올라가면 아 짐 다시 싸고 이동하는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마다 구름 기둥으로 그의 백성들을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요. 자, 이 구름 기둥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늘 배우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면 백성들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못 듣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매일 그러면 늘 볼 수 있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 말씀 훈련을 잘 받아서 믿음이 성숙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6배나 먼 길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이유를 제가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블레셋 사람을 전쟁 만나게 되면 전쟁할까 봐, 전쟁에 두려워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간다 할까 봐 먼 길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지 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응답, 은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삥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 매일 만나기 위함이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뭐 먹을까? 뭐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의 목자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자, 세 번째,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낮의 열기로부터 밤의 냉기로부터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켜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먼 길로 홍해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선하고 가장 좋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우리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잘 짓고 잘 짓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성수재 집사님, 지남이 권사님 시경이 5주 훈련 건강히 지켜주셔서 수료식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어머님 건강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김일성 권사님 골 한 달 주심을 감사하며 건강 주셔서 기도 신인 없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16호 장로님 김혜성 권사님 결실의 계절 9월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조명옥 장로님 석순회 권사님 예린의 첫 돌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김준수 조혜민 집사님 예린의 첫 돌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윤정여 권사님 범사인을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며 때마다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해서 감사로 예배하며 또 감사한 마음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에도 무슨 일 만날지 모르는 험악한 세상을 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때마다 필요한 물질과 건강 또 은혜를 내려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온전한 11조 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들이 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의 삶에 더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좋은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며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믿음의 복, 자녀의 복도 내리어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바울회 한나회 원래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에스더회 1여전도회 권사회 원래로 모입니다. 오늘 천원독 경금 드립니다. 우리 힘껏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로의 동시차례가 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한세 영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모집합니다. 자격 조건 3급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자격증 보유하신 분이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엘리베이터 새로 만들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을 이제 두게 되면 이제 비용이 나가야 되니까 우리 교우 중에서 이 자격증 있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면 그분 신고해서 이제 우리 교회 관리하도록 뭐 특별하게 이제 큰 적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에게 맡기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추석 명절에 나눠드린 이 한가위 가정 예배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두 가지 예배 순서지가 나가는데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요건 토요일 날 추석 때 요거로 예배드리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제 이번 이제 목요일부터 고향으로 가신 분들 주일 지나서 오시는 분들은 이번 주일 저녁 예배를 우리 가정 예배로 드리는데 주일에는 여러분 집에서 가신 분들은 미리 가져가셔서 주일 오후 가정 예배 요거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정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월에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 치유의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